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은 자꾸자꾸 우리 권사님들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아프면 죄예요. 아셨죠? 아프시면 안 됩니다.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밤에 비가 내리다 안 내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비가 오면 우리가 보면 비가 세차게 올 때마다 나뭇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가지가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꺾이컷처럼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을 지나고 나서 그 나무가 혹 부러지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아침이 돼서 보면 예전보다 더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날 때면 우리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또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향기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참된 성도는 그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또 시련의 폭풍우를 만나지만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감사가 얼마나 진해지는지 몰라요. 그런 진한 감사가 그들에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우리 여자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합니까? 가장 먼저는요, 임신했을 때 입덧하며 힘들었던 얘기, 출산하며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 그리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시댁의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며 내가 어떻게 힘을 얻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것을 견뎠는지 얘기하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모이면 군대 얘기, 그 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터널 속에서 내가 얼마나 수완을 가지고 기지를 발휘해서 그 시간들을 견뎠는지 자랑하며 이야기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환우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견딘 병이 가장 힘든 병이고요, 이건 진짜 누구도 견뎌보면 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 부위를 쫙 열어서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힘들게 견뎠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그런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랑 뒤에 묻어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의 병으로, 나의 이 삶의 애환으로 정말 절규하며 기도했던 그것,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통해하며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은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입니까? 그러면 이 감사는 하나님께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나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하는 10사람이 나옵니다.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이지요. 요새는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을 어귀에서 멀리 떨어져 서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정말로 자신들이 간절히 소망하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연히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정말 우연일까요?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부가연교회 한번 가보자고,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얘기했던 그때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20년, 30년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길 가다가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나에게 이 교회 안내지를 주셔서 내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이 벌써 10년. 이렇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필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들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어땠습니까? 이 코로나 걸린 환자가 있으면요, 집 밖에 돌아다니면 내가 막 짜증이 나죠. 왜 저러고 다녀?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진 게 있으면 어때요?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돌아서 가죠. 그 사람이 밟은 땅은 밟기도 싫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그 나병 환자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미워하고 접촉을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누구 한 명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겠다라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나에게 그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나를 매일 찾아와서 나를 병수발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무엇을 묻습니까?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나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힘들어하지만 나의 그 물음 앞에 아무도 대답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보낸다고 하는 그 불쌍함의 시선, 안타까움의 시선들, 그 시선 안에 묻어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부정하다 외치며 돌을 던지고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에게 마치 이것이 너의 죄야 라고 말하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 잃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들은 정말 환자이고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절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외치는 것이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이렇게 목청껏 부르짖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당시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뿐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예수님의 이 소문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이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셨고, 더 대단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요?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여기서 오은영 박사가 나옵니다. 문제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부모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를 촬영하고 무엇이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박사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유명세를 타서요, 이 박사님, 우리가 상담하고 싶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1시간을 상담하려면 51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조금 추가돼서 10분이 되면 8만 5천 원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아이를 위해 검사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50만 원의 검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렇게 비싼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님과 상담을 하려면요, 최소 이 센터에 600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야 간신히 통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뿐입니까? 전화 통화가 됐다 하더라도 6개월을 기다려야 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동네에 나타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손흥민이 동네 이 조기축구회에 나왔더니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병든 자들이 얼마나 몰려들었을까요?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도 없는 이 환자들, 그들은 멀리 서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절규하며 내가 애끓는 심정으로 그 예수님을 불러 외쳤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손을 흔들며 외쳤겠습니까? 1시간일지 2시간일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간신히 쳐다보셨는데 정말 1초 2초 사이에 하신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한마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환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1순위, 탑 1, 그 말이 바로 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제사장들이 나았다 하면 나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 아픈 환자들이요, 이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합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려면 검사를 미리 일주일 전에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전 또는 몇 시간 전에 출발해서 이 병원에 도착해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 올 때도요, 2시간 전에는 와서 피검사를 또 받아놔야 해요. 그렇게 2시간 동안 가슴 졸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가슴 졸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있으면 이제 순번대로 앉지요.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보려고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 내가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 결과 좋네요. 6개월 후에 뵙죠. 끝. 그렇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 환자들의 마음이 어떠냐? 저는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저도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려고 동일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만히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요. 결과가 좋지 않네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치료는 가능한가요? 살 확률은 얼마나 되지요? 의사 선생님 딱 두 마디 합니다. 50%입니다. 해봐야 알죠. 여러분,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 마음이라는 거죠. 환우들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것은 정말로 질문이 필요 없는 명쾌한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간의 그 모든 마음의 고생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듯한 위로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너무도 두려웠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나에게 어떻게 대할 건지가 나는 정말 겁이 났었는데, 오늘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제사장들을 향해 떳떳하게 마을을 가로질러 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병을 고쳐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 이미 내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말씀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을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말씀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로 결심했다고요. 구약성경에 아람행의 군대장관 나하만이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지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애썼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어라.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하만 장군이 갈등을 한 부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여러분, 그렇게 이 원망했던 나하만 장군조차도 순종하며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옷을 벗고 강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항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 알지요? 내 머리카락이 시간이 지나면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해요. 그 모습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아토피가 있는 분들 아시지요? 내 살이 떡진 거, 이 살들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내가 너무도 세상 가운데서 잘 살다가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을 실패하였을 때 이제 살던 집에서 이사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집을 찾아오겠다고 해요. 내 모든 치부를 드러내고 내 집을 공개한다라는 거, 그거 너무 나에게는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만 장군이 순종했을 때 6번 강에 들어갔지만 변함없던 이 살들이 7번 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돕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러나 이 복을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이 환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체 없이 제사장들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불안함이지요, 의심이지요, 갈등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안함이, 갈등이, 의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행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낫지 않을까봐, 되지 않을까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을 뚫고 나아갈 때 믿음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향해 가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남을 직감합니다. 나병으로 일그러졌던 얼굴들을 서로 바라보고 만지면서 그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러시아의 우태복 선교사님께서 러시아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긴급 기도 부탁을 하셨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공산국가에서 정부를 상대로, 관공서를 상대로 이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 고소고발 사건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행하신 것, 이 재판관들 판사 4명이 전원 일치로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러시아 신학교는 이 학교의 것이다 라는 판정이 내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계속되는 현상, 이것은 자연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그 기적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숨 쉬는 것, 살아있는 것,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모여서 자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을 허락하셨지만 어느 한순간 나에게 이 자연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금 나에게 그 기적을 베푸시며 기적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기적이 이어지면 뭐라고요? 자연. 다시금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금 내가 그 자연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기적을 경험했기에 나에게 느껴지는 그 자연이라는 것은 예전과 같을 수가 없다고요. 나는 그 자연을 보며 기적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기적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10명의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벌써 나병이 나아진 거예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볼까요? 나면서 이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안진뱅이가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이 일어난 안진뱅이 평생토록 그 미문에 앉아서 그가 바랐던 것은 무엇을 구걸한 것일까요? 먹고 사는 것을 구걸하기도 했지만 그가 정말로 구걸한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그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
이 안진뱅이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안진뱅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했던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기를, 감격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어떤 한 사람의 예배 자리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열병의 나병 환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 것이죠. 그들도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감사하며 춤을 췄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가 돌아와서 자신의 치유받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은 하지만요, 결혼하기 위해 따지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외모와 조건. 그것을 따져요. 제가 요즘 참 많이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다행이다. 그래도 결혼했으니. 조건이 이렇게 형편없고 외모가 이렇게 형편없지만 나는 결혼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조건이 사라지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조건이 사라지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좋아하니까 어떤 거예요? 안 되면, 내가 원했던 대로 그 조건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안 보이던 분이 갑자기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나오지 않던 분인데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의 촉이 발동합니다. 어떤 촉이요? 이 집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이 집사님이 또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또 촉이 발동하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좋아하면 기적이 끝났을 때 우리의 감사도 끝이 납니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기적은 우리 삶 속에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 1명은 기적도 좋았지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그저 기적에 만족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의 확실하고 분명한 자신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멸시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과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나의 주인 되신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그 복의 시작점일 뿐이에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드릴 때 우리의 그 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나머지 9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기적은 복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기만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완성을 이루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냐고요.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한 사람만 나를 찾아왔느냐?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멸시천대 받는 자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다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대입해서 산술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400명으로 한번 잡아보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주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는 사람 몇 명이에요? 딱 생각해봐도 답이 보이시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애통해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린 이가 고작 그 인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저 나병이나 낳고 내가 그저 사업에 실패한 것들이 회복되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저 그 자녀들이 잘 되어진 것 그거 하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나아가서 주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까? 그 구원을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냐고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는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터널을 여러 번 지나며 시련의 폭풍을 여러 번 견디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했고 왜 또 나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삶의 자리에는 주님 주신 기적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기적은 단지 우는 자식을 달래기 위해 주시는 그 달디단 밤양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동아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기적만을 사모하며 이 모든 것을 얻기를 바랐던 이는 어떨까요? 썩은 동아줄을 잡고 그가 얻은 모든 것과 함께 떨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동아줄을 잡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기적에 감사할 뿐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매추감사절을 맞아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가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응답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